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알고 있다고 해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들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게 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둠의 에돔을 말하는 것인데 에돔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이 로마 황제의 힘을 빌어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헤롯 왕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 뭘 먼저 시작을 하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말합니다.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로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헤롯 왕이 생각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수장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사람을 잡아서 그를 만약에 죽인다면 이 더 큰 반응이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8일간의 기간을 무교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기 동안에 그를 가두어뒀다가 그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12명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뭘 했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를 했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요,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이 됐을 때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에게 약속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양쪽에 두 병사가 있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리게 됐고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땀이 흘러서 떨어지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는가?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지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절인데 다니엘 9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제가 다시 치료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이고요, 정말 눈물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여러분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히 기도를 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때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또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합심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심지어 2명, 3명 적은 숫자가 모여 기도할지라도 너희 합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고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열심히 서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를 요청합니까? 바울이 합심에 기도하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합심에 기도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이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마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한 다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이 열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금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모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